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는데 박수 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또 우리 찬양 인도자도 힘을 얻어서 찬양을 한 것 같아요. 늘 우리가 힘있게 힘차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유하십니까?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믿음이 바로 돼야 되고 그리고 양심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양심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로 성도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자유를 진정으로 덕스럽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자유가 이 덕스럽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찬양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 그리고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유와 함께 할 때라야 우리의 자유가 덕스럽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덕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지역이고 여러 10개 이상의 그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 모든 그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뭐 소나 양을 잡아서 그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제물로 드린 고기들이 이제 많으니까 그 고기들이 어디로 나왔냐 하면은 시장으로 나와서 그 고기를 많이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은 그 고기가 신전에서 제사 제물로 쓰고 나온 고기인지 아니면은 뭐 그때는 도축장이 없고 대부분의 이 고기들이 요즘도 그 할랄 음식들은 그걸 그 고기를 잡기 전에 예식을 한다잖아요. 할랄 예식을 한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신전을 거쳐서 나온 고기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를 믿는 그 교인들 입장에서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고기를 신전에서 제물로 쓰고 나온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 문제로 또 교회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몇 시간 우리가 그 설교를 한 것처럼 결혼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토픽으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오늘 8장의 말씀이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나름대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다 지식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지식이 통일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먹어도 된다는 견해도 있고 또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복잡해진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은병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은변이 좋고, 왜냐하면은 그 고린도 지역이 철학이 발달해 가지고 수사학이 발달해서 은변이 좋고, 그 다음에 지식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데다가 은변까지 좋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조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지식은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은 그 지식은 뭐냐 하면은 잘못하면은 그 성도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의 또 의견을 무시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면은 그 아는 대로 하면은 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는 지식을 어떻게 덕스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지식을 덕스럽게 사용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 지식을 덕스럽게 해서, 오늘 말씀대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뭐예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덕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알문, 우리가 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똑똑함이나 아니면 지식 가지고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없고, 잘못하면은 공동체가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이 덕을 세우니까 반드시 지식을 사용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똑똑함 때문에 이 교만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직은 뭐냐 하면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만으로, 우리의 어떤 똑똑한 지식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뭐냐, 그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라야, 그게 뭐냐 하면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랑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랑의 속성 중에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에 가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만은 13장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이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의 가진 그 지식을 덕스럽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선해도 그 과정이
덕스럽지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마땅히 그것은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야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지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할 때라야 우리의 아는 것과 지식과 모든 것이 온전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3절 말씀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야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야 우리가 온전한 바른 지식으로 덕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그 우상의 재물로 드린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우상이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상은 뭐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어 표현 보면은 아이돌, 이 아이돌이 K-pop 아이돌이 아니고 우상. 아이돌 is nothing at all. 이거 뭐예요? 우상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우상의 어떤 우상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돌 is nothing at all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도 뭐예요? 그 고기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면은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서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으나, 그건 뭐냐 하면은 우상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제주도에 돌 하루방이 뭐가 됩니까? 믿는 우리한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뭐예요? 어떤 그 숭배의 대상이나 경배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그 우상할 때 우자 그 어리석을 우자잖아요. 왜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에게는 뭐예요? 한 분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은 우리의 신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보세요. 뭐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어디로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돌 따듬어 가지고 만들어 놓고 뭐 또 뭐 쇳덩어리 갖다 놓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는 뭐야?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의 주님은 뭐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죠.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 자유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른 어떤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뭐냐 하면은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믿음이 연약해서 문제잖아요.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은사도 있고 했지만은, 그러나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냐 하면 믿음이 연약해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지식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으면 우상이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가미사마, 이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우상에 드려진 이 제물이 이제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어디 굿하는데 음식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음식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걸 먹으면은 이상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그러면은 뭐든지 굿 아니라 그 절에 차려난 음식을 먹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음식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에 대한 옛날부터 섬기는 관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가 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바른 어떤 그 성경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를 믿고 분명한 교리를 알고 지식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음식이든 그건 음식일 뿐이에요. 어떤 음식인지 먹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생각이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그 옛날 우상 섬기던 그런 습관이 있으면은 이제 제물로 드려진 그런 음식을 먹으면 뭐가 끓이낌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막 속이 미스거리고 토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그 뭐냐 하면은 벌써 뭐냐 하면은 그 믿음의 이 양심에 이제 뭐가 이제 가해진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뭐 음식에 뭐가 붙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음식을 내가 먹었다고 생각하면 속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내 양심이 뭐냐 하면 이미 그 약해지고, 그리고 뭐 자기 믿음이 그러니까 뭐 속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먹었을 때는 우리는 뭐 아무런 상관이 없죠. 우리 양심에 뭐 아무런 그게 없죠. 근데 그게 이제 믿음이 약하거나 없어가지고, 그게 뭐가 뭐 끓기막에 뭐가 붙어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먹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까지 뭐 약해지고 더러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8절 말씀에 보면 음식이라는 것은 뭐 어떤 음식이든 간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었다, 저 음식을 안 먹었다, 그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음식을 먹기 때문에 더 인정해주고 이 음식을 뭐 재물을 안 먹었기 때문에 더 인정해주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먹는다고 해서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못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믿음의 그 양심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아무런 양심에 어려움 없이 먹으면 먹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먹으면 마치 내 양심도 더러워지고 뭐 끓기만 하고 그러면 뭐예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그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자기 양심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먹고 안 먹고까지가 다가 아니라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거기까지 가는 것이 덕스러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거나 넘어지게 되면 그것은 뭐냐 하면은 공동체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그건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뭐 알고 있는 대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행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시험이 들거나 하면은 거기까지를 고려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배려해서 살아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은 온전하게 아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아는 대로 그냥 끝나고 뭐 다른 사람들이야 뭐 시험 들든지 말든지 뭐 하고 끝나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제 예인데 저는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가 그 고기였어요. 닭고기였어요, 닭고기. 그래서 뭐 너무 그걸 이제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캐나다로 딱 오니까 집에 개 키우는 사람도 많고 또 뭐 우리가 야외 예배 나가면은 개를 또 데리고 또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걸 뭐 전혀 모르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또 개를 봤으니까 또 개 먹는 얘기를 계속 한 거지 거기서. 그게 20년 전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뭐 한 5, 6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큰 실수를 했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 개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 애지중지하는데 내가 개 먹는 얘기를 맨날 했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은 강단에서 설교하면은 아이고 저 개 먹는 사람 저거 설교하는 그리고 은혜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왜 개 먹는 자체는 뭐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또 그 노아 홍수 위에 먹으라고 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죄냐 아니냐는 못 따지지만은 그러나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뭐 동물도 먹이로 줬으니까 뭐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먹은 고기 중에는 뭐 그거보다 맛있는 고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이제 죄는 아니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은혜가 안 되면은 안 먹을 뿐만 아니라 얘기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떨 때는 뭐 잊어버리고 할 때지만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왜냐하면은 주님 안에서 뭐 먹는 것도 자유고, 뭐 얘기하는 것도 자유지만은 그러나 내 자유 때문에 내가 자유로운 것 때문에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넘어 걸려지게 되면은 이거 뭐냐면 조심하라는 게 이게 바울이 주는 온전한 지식을 사용하는 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아는 것을 자기가 행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상대방을 배려를 하고 공동체를 배려를 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상대방을 세우는 데까지 나가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지식 있는 내가 그러니까 그 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을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이제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그 고린도 지역에는 뭐 이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가 다 신전에 사는 축제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왜냐하면 사회하고 담을 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가지고 뭐 그 사람들도 만나야 뭐 전도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믿는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교회 뭐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이 그 신전에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그 신전에 나온 재물을 막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아. 본인은 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뭐 왜?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앞에 들여진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뭐예요? 아, 우리 교회 안수지 사람도 먹구만. 그러니까 나도 먹는다 해가지고 달라들어 먹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나 양심은 뭐예요?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집에 와가 생각하니까 뭐가 붙어가지고 자기 속에 들어온 것 같고 막 구역질이 나고 그러니까 막 아이고 이게 뭐가 붙었나 싶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먹은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안수삼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가 그랬다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 때문에 내가 먹은 것 때문에 뭐예요? 애 많은 그 성도 한 사람이 지금 자빠지게 한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토하고 막 뒹굴고 날고 그래가지고 또 뭐
누구를 부르니까 이거는 뭐요? 막 구슬해야 떠나간다 해가지고 막 구슬하고 막 생구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한 사람을 실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경우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아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 앞에 도로 뭐냐면은 잘못이 되고 죄악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기의 그 믿음의 양심을 안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먹어보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족하게 되니까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막 되게 먹고 싶으면 혼자 먹어, 혼자. 아무도 안 먹는 데서. 혼자 먹으면 되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러면 네가 아는 그 지식으로 네가 지식을 바로 알고 있지만은 네가 아는 그 지식과 그 똑똑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뭐예요?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왜냐하면 그 믿음이 약해가지고 쓰러진 그 사람도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한 그 너희 형제인데 그 사람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했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 때문에 나는 옳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나 쓰러지거나 넘어지면 그것은 뭐냐면은 온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덕스러운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덕스럽게 사용할 때라야 거기 때라야 그게 온전히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보세요. 자기는 분명히 바른 지식도 있고 바른 암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 지식대로 아는 대로 했지만은 뭐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뭐예요?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곧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죄악이 뭐예요? 왜 그 형제 넘어진 형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했는데 그 형제를 쓰러뜨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알고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똑바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형제가 넘어지면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넘어지면 그것은 뭐냐면 형제도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뭐 공동체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도 죄를 짓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이제 바울이 이제 13절에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 내가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넘어지게 한다면은 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고기를 영원히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하면은 다른 형제를 내 하는 어떤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를 넘어지는 게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의 똑똑함도 헛똑똑함이고 오히려 뭐냐면 내 지식이나 똑똑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바울이 진짜 안 먹었을까 이런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내가 아는 지식이나 아니면 뭐 나의 어떤 그 견해를 가지고 그걸 주장함으로 인해서 또 그걸 행함으로 인해서 그게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형제가 넘어지고 실족하면은 그것은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영원히 이제 닭고기는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문제처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뭐 그 그리스어로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그런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금하지 않는 그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라면은 그것은 어떻게 판단했냐? 상대를 배려를 해서 상대방을 세우고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쪽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비단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서 상대방을 공감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행해주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은 신자의 성도의 덕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바울 사도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또 마음을 넓히고 또 우리의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상에 보여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